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어서 22절부터 24절까지만 27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를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인사도 할 날이 몇 주 남지 않았네요. 네. 사실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찬양팀 찬양을 듣는데 희서 간사님이 설교 내용을 다 찬양 중에 얘기를 하셔서 이제 서로 짠 게 아닌데 통했나 싶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12월이 이제 어느덧 이제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중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한 20일도 안 남은 이제 시점인데요. 어떤 마음으로 12월을 보내고 계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12월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기다림이라고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12월 달에 특히 교회에는 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는데 지난주 우리 12월 첫 주에 있었던 블레싱 데이를 우리 1년 동안 기다리면서 열심히 준비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중에 이제 가장 특별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성탄절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요. 또 내년도인 이제 2026년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나에게 주어질 거야, 뭔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도 있고 기대도 있는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성탄절에 어린아이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고 또 특별히 뭐 군복무 중인 형제들이 저녁을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 예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 중에도 우리가 기다림의 순간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주실까?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하고 기다릴 때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는 또 되게 우리에게 고민을 주는 기다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을 때 근데 말씀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뭔가 상황을 돌아볼 때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 과연 뭐 약속한 때가 올해까지라고 하셨는데 올해 이루어질까? 이게 가능할까? 싶은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삶 가운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해도 뭔가 언제 이루어질까 하는 뭔가 불안하고 뭔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기다림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낙심하기도 하고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그런 모습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자들도 오늘 말씀에서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폭풍이라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지의 존재를 보는, 유령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자신의 시야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그런 세 가지 두려움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세 가지 모습 중에 특히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앞서서 이제 이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리떡 두 마리와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이 사건의 결과로 이제 무리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신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무리가 야 저분이 우리한테 먹을 거 주시는 거야,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저분이 우리를 저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분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무리가 웅성웅성거리는 장면이 나오곤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23절이 나오는데요. 이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큰 기적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즉시 배에 오르게 하시고 먼저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자리에 제자들이 계속 있으면은 군중의 어떤 분위기에 휩쓸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예수님 모셔 예수님 모셔 할때 뭔가 자기들도 그거에 동조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로 보내시고 저기 먼저 갈릴리 호수 너머로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먼저 이제 배를 타고 출발했고 예수님은 이제 조용히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에 이야기 2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시간이 얼마쯤 지났는지 이제 육지는 저 멀리 보이고 어둠은 점점 짙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병의 사건은 뭐 저녁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아마 배를 타고 떠나기 시작할 때부터 아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평소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어부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밤에 작업하고 뭐 밤에 배 띄우고 하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은 하루 종일 군중들 대상으로 막 사역하고 막 떡 나눠주고 물고기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한 후에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 지쳐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배를 타고 떠나온 상황에서 심한 바람이 불어와서 배도 흔들고 바다도 흔들리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몸도 지치고 뭔가 정신적으로도 다 이미 소진된 상태인데 이제는 자연재해 같은 바람까지도 상대해야 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능숙한 베테랑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큰 폭풍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타이밍에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셨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신데 이 바다 가운데 폭풍이 불어올 줄 모르고 제자들을 보내신 걸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폭풍이 불어올 걸 알고도 계셨고 해가 질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제자들에게 야 너네가 나 없이 뭐 하겠니? 뭐 너네 한번 고생해보고 나 필요한 거 알아봐라 라고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더 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우리의 어떤 안정을 보장해주기 위한 그런 보험 상품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좀 더 평안해질 거야.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긴 하지만 어떤 뭔가 바람직한 믿음인가라고는 조금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곤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신앙의 실제 모습을 보면은 그런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과는 또 다른 모습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 중에는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충돌하게 되는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또 분명히 바른 길로 신앙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겪는 고난들이 때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 크고 작은 고난들을 우리의 힘으로 완전히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이겨냈나 싶다가도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또 다른 것이 찾아오게 되면 수도 없이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극복할 수 없는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부어진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 7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이너스 요소인데 이게 어떻게 유익이 되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볼 때는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보여줍니다. 빛은 어둠이 짙을수록 더욱 밝히 드러납니다. 또 은혜 역시도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클수록 또 우리의 고난이 클수록 더욱더 환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자리 가운데도 제자들을 보내시듯이 보내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너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계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고난에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네, 저녁 시간 이후에 출발한 제자들은 이제 어느덧 새벽 시간까지 이 파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로마 시간 기준이라서 새벽 3, 4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뭐 9시에 출발했다고 해도 한 6시간, 7시간은 좋게 싸우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쯤 되면 좀 한번 가볼까 하고 쓱 가보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정확하게 보시고 제자들의 상황과 모든 어려움들을 보시고 찾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둠이 가장 짙은 순간에 제자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신 방법으로 바로 무리를 직접 걸어서 가시는 그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그 고난 앞에서 느끼는 무능함과 좌절한 제자들을 대상으로 사랑으로 찾아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막 우리 고생하는 거 보고 오셨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게 뭐야 저 물에 있는 저 유령 아니냐라고 놀라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 아마 굉장히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몸도 피곤하고 잠도 막 너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헛것 보고 있나 보다, 내가 유령 보고 있나 보다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공포에 쌓이게 된 제자들이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모든 지침을 위로하시고 두려움을 안심시키시는 한마디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공포와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성경 설명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음성은 단순히 어떤 사람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선생님으로서 그런 들려진 음성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신적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제자들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전까지 예수님을 알 때 많은 시간도 보내고 함께 하기도 했지만 같이 먹고 자고 수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또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시는 좋은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은 무리가 그랬듯이 저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우리 왕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그런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과 전혀 달랐는데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함을 드러내셨을 때 제자들의 밤새 싸워오던 모든 두려움과 수고는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고 파도는 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두움은 주변을 다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환경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제자들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평안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의 변화에 달려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 상황이 어떻냐, 좀 좋아졌냐, 좀 개선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고백이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가 강 같을 때나 폭풍이 치는 바다 같을 때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 주변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평안을 자신들의 삶 속에도, 그 위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믿음을 얻게 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서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인데요.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물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모든 위기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요. 이제 두려움 없이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라라고 하시니까 그 즉시 두려움 없이 거친 바다를 향해서 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무리를 실제로 걷는 그런 베드로도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담대함의 대상으로 파도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도전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는 담대하게 오히려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다시 바람으로 돌아갔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두려움 속으로, 다시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상황과 지금의 차이가 무엇이 있냐고 하면 바로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두려움에 빠져서 파도 가운데서 안간힘을 쓰던 배에 어떤 키를 잡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던 베드로였지만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그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한 번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물 위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31절인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믿음이 작은 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보시면서 야 너가 겨우 그 정도 믿음 가지고 나처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자라가라고 독려하시는 예수님이셨는데요. 우리 역시도 이러한 베드로 같은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수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매 주일 말씀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GT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듣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지만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또다시 넘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바람과 파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고백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 긍휼하심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그렇게 불러 일으켜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함께 배에 오르시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베드로가 함께 예수님과 배에 오르자 제자들을 흔들고 있던 그 모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밤새 내내 제자들은 아마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경험으로 안간힘을 쓰며 버텼지만 결국 이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 대단해서 혹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은 계속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죠. 우리 역시도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요.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평안의 이유이자 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의 고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없음을 우린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33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을 경험한 개개인의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일하심이 점점 더 널리 알려질 것이고 이 고백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상황이 더 개선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만으로 즐거워하고 그 구원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자신은 평안할 수 있고 자신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종종 특별한 이벤트를 기대합니다. 뭔가 지금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것을 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뭔가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 저 열흘 동안 금식할 거니까 열흘 동안 꼭 주셔야 돼요 라고 떼쓰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곤 한데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생활 또 우리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특별한 은혜의 시간보다는 평범한 일상의 시간일 때가 더더욱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때로는 광야 가운데로 때로는 바다 가운데로 또 알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마주할 때 또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요? 제자들처럼 파도 가운데 우리가 표류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그냥 삶의 한가운데 그냥 던져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삶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맞서 싸우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오면은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파도가 치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 속에 상처받고 지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환난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단단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고백으로 그리고 공동체의 고백으로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이 사용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3번의 즉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보내시고 즉시 말씀하시며 즉시 구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즉시는 어떤 충동적으로 야 너네 뭐 해야 돼? 그럼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즉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확한 시간이 되었을 때, 정확한 타이밍이 되었을 때 이루신 모든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센 풍랑 가운데서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연약하고 실패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도록 구원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일하시는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한 주간이 굉장히 어려운 한 주간이었는데요. 마치 이 갈릴리 호수 같은 바다 같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제 교회 차원, 이제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이제 여러 가지로 있었는데, 교회 차원에서는 이제 내년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뭐 사역자 수련회도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 다녀와서도 이제 어떻게 잘 꾸려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기도 제목을 보면은 이 예배처 이전에 대해서도 중단된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있었습니다. 또 함께 일하는 사역자로서는 목사님께서 지금 아프시니까 그것도 굉장한 마음의 어려움이 되었었고요. 또 저희 가정 안에는 이제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대출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굉장히 마음은 불안했고 잠을 자는 것도 불편했고 밥 먹는 것도 편하게 양껏 먹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GT 말씀은 너무 분명한데 너무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 다 드러나고 있는데 막 위기와 방해가 오더라도 하나님 막 다 일하시는 것이 너무 잘 보였는데 뭔가 제가 속한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 어디 계시지? 어디쯤 오셨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었던 것은 결국엔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를 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됐을 때 끊임없이 주고 어김없이 주고 신속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했던 그 믿음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고 또 소망이 되었습니다. 뭔가 준비가 완벽해서 하나님 이제 이쯤 되면 좀 일하실 만하죠 라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잘해서 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타이밍이 됐을 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마음의 평안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도 주셨고 공동체에도 함께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일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염려하기보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은 즉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더디게 보이고 또 멈춰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뒤에서 항상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2장 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매일매일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속히 정확하게 즉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미리 그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한 마음 가지고 우리의 솔직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